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성경 903조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해서 아신다.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 나를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또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눈여겨보다, 조사하다, 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그 감시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는 감시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의미로 CCTV가 이렇게 설치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지만 언젠가 통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눈으로, 통제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부모의 눈이에요. 부모의 시선, 부모가 아기를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고 조금만 웃어줘도 그냥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먼저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의 마음. 애들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 사랑의 눈이라 하지만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완전한 시선으로, 그야말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절, 3절,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도 밝히 하신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죠.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자녀들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또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며, 내가 하는 한마디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밀하신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 우리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실 때에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7절 말씀, 7절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좀 멀리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영적 무지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의 죄악이 참 가득 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야 그들이 산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멀리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멀리까지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그리고 욥바라가는 항구에 갔는데요, 마침 배가 있어. 야, 기가 막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가도 모든 게 척척척 순조롭게 이루어지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안심이지. 하나님 나를 못 찾으시겠지. 그리고 저 배 밑에 가가지고 잠든 거죠. 요나 가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셔서 바다를 흔들어 대시고 이 배를 흔들어 대셨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죠. 어리석음이죠. 그저 배 타고 멀리 가면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어떻게 이 큰 폭풍을 피해보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 요나를 깨워서 너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너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뽑히잖아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중입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3일 이후에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멀리 떠나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착각과 영적 무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역시 감시하는 눈, 통제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요나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17절에 있는데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힌 그러한 창조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이 바둑 구단을 보통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창호 선수가 언젠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입신의 경지에 이른 프로 기사들이 몇 수 정도를 보고 바둑을 둡니까? 이게 바둑판이 19줄 곱하기 19줄이거든요. 가로 세로 19줄. 361개의 그 점들이 있는데 많이 볼 때는 100수까지 본다. 100수.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20수 내지 30수 앞을 계산해서 내다보고 수를 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50수까지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0수에서 30수 정도를 보는 이 프로 기사들을 일컬어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20수 30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모래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칼의 숫자까지 다 헤아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삶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자, 본문 23절, 24절.
23절 24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튼 길로 또 욕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되 통제하고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나를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함을 안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윤에서 집사님 부친 그 윤영구 목사님의 그 발인 예배가 오늘 다른 교회의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하나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 나가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듯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할 때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을 향할 때마다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며 주님의 장중에 있으며 주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
욕망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